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1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희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론과 판단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희 모두가 삶을 돌이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복되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분별력 있는 삶, 분별력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필그림 하우스 옆에는 철로 역정의 여정을 따라서 순례하는 묵상길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곳을 방문해서 철로 역정의 여정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감리교 영성훈련이 이 필그림 하우스에서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철로 역정 순례길을 묵상하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존 버녀는 천국 가는 길에 왜 이렇게 많은 단계와 과정을 만들어 놨을까? 가다 보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금방 시험이 찾아오고 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금방 시험이 찾아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 이후에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 뒤에는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다시는 시험이 없겠지? 다시는 신앙적인 위기가 없겠지? 우린 이렇게 예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멋지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24절 2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한 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인데, 좋은 씨 할 때 그 좋다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뜻은 내면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면이 선한 사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스승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내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행동이 달랐던, 외식하던 나를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외식적인 사람이, 거칠의 사람이, 형식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진심인 사람, 진실인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와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보낸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입니다. 뜻은 독보리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밀 모양과 똑같이 생긴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의 이름이 독보리입니다. 밀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먹으면 이 독보리의 열매에는 독이 있어서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게 독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천국의 아들들을 교회와 세상에 보내신다면 마귀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러한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세상과 교회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 지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천사들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천사들은 세상과 교회에는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줄로 기대했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섞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천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
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원수가 한 일이다. 그러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이 가라지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만두어라. 지금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활개치면서 교회와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제거할 때가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제거하려고 들다가 천국의 아들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냐? 누가 천국의 백성들이냐?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냐? 누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냐? 그거를 가려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냐 하면 교회는 열심히 좋은 씨를 만들어내는,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은혜 받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은혜 받고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가라지는 언제 제거됩니까? 가라지가 제거될 때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추수 때 해야 될 일을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성도들은 천사가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알곡, 저분은 가라지. 아유, 우리 교회 알곡이 어딨어, 다 가라지지. 계속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알곡 만드는 일에, 좋은 씨 만드는 일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세요.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넘어지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뜨리는 일, 이 일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고 세상에서도 합니다. 또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일들을 교회에서도 하고 세상에서도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유혹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이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스칸달론입니다. 뜻은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뜻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카라지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저지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죄의 유혹이 없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주님은 교회 안에서도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성도를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에서만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역시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노미아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와 그 다음에 노모스입니다. 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노모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무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닌 네 마음대로 해. 이걸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불법의 유혹은 교회 안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람을 기준 삼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도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 불법의 유혹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면 교회 안에서도 항상 깨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준 삼으면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 불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쫄병이었을 때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핍박하면서 했던 중요한 말이 그런 거죠. 교회 장로님도, 교회 권사님도, 교회 집사님도 다 안 하는데 왜 너만 하냐? 왜 너만 유별나게 구냐? 내가 너처럼 유별나게 구는 놈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비유로 듭니다. 이 사람을 기준 삼는 믿음, 이 사람을 기준 삼으면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 불법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준 삼았다가 악한 자의 아들들의 이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악한 자의 아들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한 자의 아들들의 맞이하는 최후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울고 이를 갈며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악한 자의 아들들의 최후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도 죄의 유혹이 있음을, 불순종의 유혹이 있음을, 불법의 유혹이 있음을 알고 늘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치고 바꾸고 반성하는 삶을 사는 참 믿음의 사람, 좋은 씨앗들은, 천국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이 기준되고 또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 앞에서 고치고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그들의 회개, 그들의 순종, 그들의 헌신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사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죠? 이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죄의 유혹도, 불순종의 유혹도, 불법의 유혹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 어떤 유혹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를 아십니까? 네, 유명한 복싱 선수지요. 그는 1964년도 소니 리스턴이라고 하는 선수를 꺾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비행기에 오릅니다. 보잉 747 1등석에 앉아서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무원이 와서 알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안전띠를 착용해 주십시오. 그러자 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띠가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승무원이 잠잠히 있다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만 모든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교만해서 멀리 떠나게 해 주소서. 주님, 나를 교만해서 멀리 떠나게 해 주소서. 우리도 모든 유혹에서 이기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본받아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교만해서 멀리 떠나게 해 주소서. 제 교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교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만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교만에게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은 현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 불법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은사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유혹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유혹을,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 불법의 유혹을 분별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사람을 기준 삼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